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모래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주신 영생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에 그 울산 화력발전소 그 철거 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철거를 하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철거하기 전에 대기하다가 폭파하기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대비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림으로 많은 인명사고가 나서 참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저는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발파를 몇 번 해봤는데, 폭파를 몇 번 해봤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그거. 저도 그 안반 사이에서 안반에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폭파할 때 그 위에다가 다 이제 헝겊 두꺼운 걸로 다 덮어요. 덮어놓고, 왜냐하면 비산하는 돌들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보통 그게 폭파하면 그 다 덮어놨어도 그걸 비집고 튀어나오는 막 돌들이 있거든요. 그럼 진짜 박격포처럼 이게 휘 날아가서 건물에 맞으면 지붕이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려요. 막 그 굉장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한 13회 정도 한 적이 있는데, 13회 정도 그 발파를 제가 경험하면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굉장히 그 일을 나누어서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하거든요. 세심하게 준비하는데, 물론 그 화력발전소 그 건물이 철골이 굉장히 낡아서 사실은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반복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철거 작업을 하는 인부나 장비가 들어가서 철거하기 전에 그게 또 2차, 3차 붕괴 위험이 또 있대요. 또 멀쩡한 것처럼 옆에 서 있지만 그것도 위험하대요. 너무 오랜 시간을 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거 시한을 넘긴 것 같아요. 훨씬 더. 그 이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 재작년 훨씬 그 이전에 이 작업을 진행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노후화되고 위험할 때까지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성격상으로는 일단은 철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질 것 같아 보이던데, 아무튼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고요. 아무튼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그런 뉴스를 보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나요? 밤에 기도하려고 하면 아침에 낮에 생각했던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집에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혹시 길을 가다가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되면 잠시 쉬거나 카페에 앉아있게 되면 그런 곳에도 기도하고.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노회나 총회 소식들이 수시로 막 들어와요, 문자로. 그럼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결혼 소식 한두 건보다는 목사님 뭐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사돈, 팔촌, 소천 소식, 돌아가신 내용이 많아요. 장례 소식이. 결혼 소식은 10건 소천 소식 있으면 한두 건 있을까 말까요. 이제 그런 소식, 저 얼굴도 모르죠. 근데 그런 소식들 접하게 되면 저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이제 그분들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도 그런 일들을 당해보면 누군가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집에 아니면 그 일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잖아요. 할 수 있으면, 내가 여력이 있으면 그 뭐 성금도 보내주고 위로금도 보내주고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여건에 맞게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매체를 대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그저 보고 아유 안 됐다, 안 됐어, 저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하다 보면 그 일도 하게 되고 저런 일도 하게 되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 일도 당하게 되고 하는 거지. 그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만 표시할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으셨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모세가 오늘 말씀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 시내산이 모세에게는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실 때 처음 부르신 산, 성경은 호렙산으로 나와요. 불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세우시는데 성경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호렙산이 성경은 혼용했어요. 같이 써요. 그래서 누구는 호렙산에 있는 특정 지역이 시내산이다. 또 누구는 시내산에 있는 특정 지역이 호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요치 않고 일단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불렀던 산 그 호렙산, 오늘 보게 하신 시내산에서 그 당시에 출애굽기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네가 다시금 이곳에서 확인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머지않아 모세를 애굽에서 나온 3개월 됐으니까 아마 뭐 한 4, 5개월, 뭐 한 1년, 길어야 1년 그 안에 다시 모세는 이 하나님과 처음 대면하였던 그 산 그곳에 하나님을 다시 대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신 말씀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봐봐, 내가 얘기했지? 몇 달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고 너를 다시 이 산으로 부르겠다고 한 그 약속 뭐냐? 하나님 꼼꼼하세요. 한번 약속한 건 우리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칼같이 지키십니다. 한 번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언제 나를 부르시나 다시 시내산으로 이런 고민하는 흔적을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모세를 딱 불러 세워요.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 시내산은 어떤 산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체적인 명문법으로 곧 어디에 적어서 그냥 말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적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산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율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십계명, 소위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 모습을 묘사한 게 출애굽기 19장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십계명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십계명을 그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되게 꼼꼼하고 철저하고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하세요. 이건 어떤 말씀이고 이것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장차 너희들을 어떤 곳으로 이끌 것이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나갈 때는 어떠한 축복이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게 또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거룩한 백성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새끼들은, 내 나라, 내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통해서 불렀지만 단순히 불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를 인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만대의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을 결국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신분과 그에 걸맞는 축복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사실 그 얘기에 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 사실은 계속된 내용의 반복이 사실은
성경의 66권의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시작한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성경 69권 내용의 전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전에 내가 정말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내 앞으로 좀 오게 해라. 너는 나를 봤고 내 음성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직 내가 보았을 때 내 말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 그들을 내가 보고 네가 나를 보고 듣는 것처럼 그들도 나의 존재를 보고 확인시켜주고 내 음성을 듣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를 더 신뢰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율법을 모세한테 던져주고 야, 그 말씀대로 하라고 해, 안 하면 다 죽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섬세하고 자상하셨나 싶을 정도의 내용을 품고 있는 게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모세를 먼저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뜻을 전해.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백성들이 오케이 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해요. 전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오겠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시내산에 임할 것이야. 우리는 그걸 강림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강림.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임할 터인데 너희들이 그곳에 나올 때 성결함으로, 정결함으로 몇 가지 룰이 있어. 그냥 나오지 말고 밥하다가 일하다가 잠자다 나오지 말고 옷도 깨끗이 입고 여자랑 동침도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금욕 가운데 3일을 잘 지키고 참았다가 3일 내가 너희들에게 나오라고 하는 날 3일, 그 3일 지켜 3일째 내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산은 모세만 올라올 수 있어. 그리고 그 산의 경계를 다 정하고 경계병을 세워.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서 올라타는 사람도 있으면 너희들이 그들을 돌이나 활로 다 죽여라. 무섭죠, 이 부분에서. 죽이고 그들에게는 결코 그 3일 후에 내가 만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와의 정하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우르릉쾅쾅 우르릉쾅쾅 막 나팔 소리 나고, 이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주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흉내낼 수도 없는 소리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진 가운데서, 그러니까 숙소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을 면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너하고 아론만 올라와라 하고 그 백성들은 다시 경고하는데 이 산 경계선을 넘어서지 마라. 이제 그 이후가 바로 이제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십계명, 소위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말씀의 근간, 시작이 되는 그 말씀을 주셨는가?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이러한 동기부여,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19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십계명의 항목 하나하나의 내용보다는 19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밥 먹어라, 공부해라, 성실해야 된다, 근면 검소해야 된다, 이 가르침보다는 왜 그래야 되는지의 이유가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그 취지를 이해하면 20장 10계명의 그 뒤따르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백성을 삼고 싶으셔서 내 백성은 정말 죄 짓지 않고 모두가 가급적이면 한 명 빠짐없이 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렸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원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들을 또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지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 첫 번째는 언약을 잊은 백성들아 깨어나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잊은 백성들아 깨어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목적의식이 없는 상실한 백성들로 나오죠.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는지 그들이 계속 불평불만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왜 애굽에서 우리를 나와서 그곳에서는 죽으면 무덤도 있고 하는데 심지어 여기는 우리가 묻힐 땅도 없는데 이런 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어요. 바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왜 어렵게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고 나아가서는 토요일날도 시간을 내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평일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 자체를 상실한 사람들. 그 이유가 없어요. 어렵게 돈 버는데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일주일간 피곤하게 살았는데 왜 주일날까지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힘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내가 드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아깝죠. 아까워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내 상황이 불평불만 그러면 계속 일관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목적의식이 없는 목적의식을 상실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곧 그 얘기는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들에게는 영생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영생에 대한 그들은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그 영생과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 아직 아무도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 가면 어떠한 부를 어떤 축복을 누릴까? 이런 것 이 정도 최소한의 호기심이라도 가져보는 게 상식인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과거에 머물렀던 그냥 종으로 살았던 하인으로 천민으로 살았던 그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곳 살았던 삶이 좋아. 그곳에서는 속박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간섭 안 했냐고요. 그쪽에는 사실은 그쪽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하대받고 그 사람들의 보통의 삶을 살지 못했죠. 집에 나오면 우리 엊그제 예를 들자면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집에 엄마 아빠 잔소리 들으니까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군대에서는 잔소리 안 들어요? 더 많이 듣죠. 훨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버텼을까요? 제대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제대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이게. 참을 수 있어지는 거거든요. 하루하루를 지날수록 내가 잔소리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내가 잔소리할 위치에 올라가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따분하고 내 삶에 힘이 들고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불만으로 일관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영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내 안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도 없어요. 찬양할 힘도 없어요. 금식할 힘도 없어요. 헌금할 힘도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생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연보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다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겠어요. 눈으로도 잘 안 보여요. 저같이 50 넘어가면
겨자씨 누가 안경 쓰고 봐야 돼요. 그렇게 작은 거라고요. 그렇게 작은 거 보여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런 능력이 나가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럴 때는 주변과 처지와 상황을 탓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다시금 내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붙여야 돼요. 자동차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방전되면 자동차 스스로 발전할 힘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기계나 차를 갖다가 대서 그 차의 힘을 빌리잖아요. 다른 장비를 갖다 붙이잖아요. 안 되는데 자꾸 악셀에다 밟아봤자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두드려 차를 뿌려봤자 안 돼요. 언덕에서 밀어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그때 남을 탓해요. 눈을 남으로 돌리죠. 내 주변 처지와 상황과 그 모든 곳에 불평, 불만을 던지죠.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누가 그래요? 지금은 내가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목적의식, 영생의 그 생명을, 그 목적의식을 상실했어요. 우리로 만약에 그런 삶에 있거든, 내 삶이 따분하고 내 삶에 힘이 없고 내 기도의 능력과 힘을 잃어버렸다면, 내 찬양의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렸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감동이 없거든, 내 안에 생명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요.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듣는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다가 다시금 이 생명을 살려내야 된다고요. 이 생명을 살려내야 내가 다시금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믿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한 끼만, 두 끼만, 세 끼만 굶으면 사그러드는 그런 믿음이에요. 돈 있던 거, 통장 잔고만 비워도 허탈해지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크게 실망하는 게 우리 믿음이라고. 우리 믿음 별거 없어요. 대단한 걸 여기지 마세요.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실할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다 니네 믿음. 상무가 너 믿음 대단하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 산 옮기고 바다에 던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대요. 사람들이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 저 큰 산을 옮길 힘을 주세요. 저 큰 바다를 어떻게 할 힘을 주세요. 이런 헛소리 한다는 뜻이에요. 너 믿음도 없는데 그런 걸 원하냐. 이 얘기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크게 성공하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가정, 훌륭한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정말 애둘러서 속상하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생명이 없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너희 안에 하나님 주신 축복, 가나안 땅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는 더 이상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아. 그 뜻입니다. 너는 자식이 축복이고, 너는 집이 축복이고, 차가 축복이고, 너는 성도의 수가 축복이고, 너는 그렇잖아. 나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아 그가 믿음의 백성으로 칭함받고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가 끊이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 같이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들의 대를 끊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틈만 나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틈만 나면. 언약을 잊은 백성들아, 제발 깨어나라. 언약을 잊은 백성들아, 과거에서 깨어나라. 언약을 잊어버린 백성들아, 생명을 잊어버린 백성들아, 제발 좀 그 과거의 깊은 단꿈으로부터 깨어나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이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은 내가 과거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성결과 성화의 과정을 가지만 우리에게 미래의 명확한 우리의 최종 목적지요 소망된 축복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생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 영생의 축복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지금의 부족한 모습이 그것을 흔들리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런 삶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너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라고 다시금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머물렀어요. 우리는 지금 100세, 110세, 120세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인생이 광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그 인생의 광야의 어느 부분에서 늘 묻죠. 너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고 네가 믿음의 길, 그 길 가운데 서 있으면 나도 늘 너와 동행하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 깨어나라. 깨어나라. 과거에 죄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애굽에 속박된 그 노인과 천민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에 젖어있지 말고 제발 깨어서 미래의 축복, 미래의 언약, 미래의 영생의 축복을 부여잡고 사는 미래의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이 되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우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도 복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룰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남아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워주시고 일어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옵시고 끝까지 과거에 연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구태의연한 신앙을 깨우셔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믿음도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